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 저녁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기든지 간에 마지막을 잘 이렇게 달려야, 또 마지막을 잘 해야 승리라고 하는 것이 오지요. 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예배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니 마지막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노라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또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갓 지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갓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실바라고 하는 자녀예요.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실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레아라고 하는 몸종이에요.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몸종인데, 레아가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갓이에요. 갓. 그런데 그렇게 된 경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아들 낳고 싶어서 이제 비라를,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냈다가 아들 낳았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걸 보았던 레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몸종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들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실제로 레아나 나엘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아들 낳는 것에 관심을 갖고 아들 낳는 것에 그들은 총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언니에게 빼앗길 수 없다, 언니는 동생에게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어서 아들 낳는 일에 대단히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게 될 때에 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항상 더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레아나 나엘이 아기 낳고 사랑을 온전히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받기를 희망하고 간절함을 가졌던 것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는데, 그 선에서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레아하고 라헬이 사랑받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들이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사모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영적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의 사랑을 마치 몸종을 들여보내서 자기 남편에게 아들 낳게 만드는 심정으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봉독하겠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때의 나엘이나 레아는 아들만 낳으면 사랑받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내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세상은 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16절에 세상에 대하여 정의를 이렇게 말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면 세상의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대표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대명사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은 쾌락 좀 본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은 물질을 보고, 이생의 자랑은 권세 명예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장소가, 머물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라헬이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원하듯이, 그렇게 사모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우리는 희망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우리는 이제 그들은 아들 낳는 것을 방법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쾌락도 지나갈 것이고, 돈도 지나갈 것이고, 명예 권세도 지나갈 것이고, 다 지나갈 것이 없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는 아버지 뜻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 것에 내 마음 주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다 마음 주고 살아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온전히 나엘이나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아들 낳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냐?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 마음 어디다 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거기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고속도로로 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을 거기다가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사랑을 하는데 얼만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다 같이 몇 구절 찾아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얼만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온전히 사랑을 일부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일부만 원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원한다는 거죠. 전체. 그럴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할 때 전체를 주고 사랑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당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사랑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몇 프로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
다하여 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하는 사랑, 다한 사랑. 그래서 일부만을 사랑하지 말고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부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전체를 원한다는 거, 모든 걸 원한다는 거,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니까. 무슨 오해를 했느냐? 하나님은 이기주의자라고 내가 그랬어. 이기주의자다. 왜 당신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당신만 사랑하게 만드냐? 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하느냐? 왜 당신을 사랑하는데 몇 프로만 사랑해도 되는 거지 전체를 사랑하라고 하느냐? 하고 오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전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몇 프로만 하나님에게 드리고 몇 프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산다 해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길이 없다. 책임 못 진다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괴롭다니까. 복잡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네가 네 인생을 몇 프로만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네 인생을 네가 사노라고 하면 네 인생 복잡하게 꼬일 것이고 네 인생 대단히 힘들 것이고 네 인생 내가 잘 책임을 못 질 것이니 나 여호와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어서. 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지극히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에 아주 그분은 법을 초월하지 않아요. 사랑을 해도 법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법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 실례로 뭐냐면은, 여러분 조용하게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예수님 보내지 말고 얘들아 내가 다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이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이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이 법도 지키고 백성도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길이 뭐냐? 십자가다. 그래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건 죄의 삭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키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데도 지극히 공의롭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정말로 아주 흠이 없이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고 싶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위해서 잘해주고 싶어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처럼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나처럼 어리석게 오해하지 말란 말에 오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마치 주를 사랑하되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장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처럼 느끼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들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건 깨닫지 못한 자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도 다하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어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무릎을 칠 수밖에 없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신앙이 수직으로 성장해버려요. 수직으로 팍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다하여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으면 이따가 예 그러하이다. 내가 그런 줄 주께서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만큼 사랑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욕심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욕심이라 그래요. 거룩한 욕심들을 좀 가지시라고요. 사람 좋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찌 앞에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시고 더 열심히 하려고 좀 노력하시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하여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가서 2장 5절로 본다면 뭐예요? 사랑하다가 병이 났다 이래서 술람미 여인이, 나는 자기의 신랑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병이 났다는 게, 병날 정도로 사랑하라고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복되다, 행운이다 이런 뜻이에요. 행운, 복 이런. 그러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지닌 그 뜻대로 복되다, 그리고 행운하다, 이런 행운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행운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부끄럽거들랑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거울 보면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에도 손가락질을 나한테 하면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면 또 손가락질이 싫거들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는 거울 속에서 지를 가리켜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복 있는 사람이냐면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어둠이 아니라는가요. 우리가 실패할까 두려워할까 우리가 패배할까 두렵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보장됐다니까요. 미래가. 죽어도 우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갓이 지닌 이름의 뜻을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오직 예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받을 것 받았단 말이죠. 미래까지 받아놨어요. 미래까지 안전하게 받아놨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좀 뿌듯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복 있는 자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시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복을 안고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복을 나는 받고 살고 있다, 이걸 기억해요. 우리가 지금은 안 부르지만 송명희 시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그 노래 가사를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건 나는 가졌다고. 그런데 그분이 온전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글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깨닫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이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이거 수표인 줄 알겠냐고, 어린 꼬맹이들이 이거 수표인 줄 알겠냐고, 지들 1,000원짜리가 더 큰 거지 이것보다. 깨닫지를 못해. 그 애들이 왜 어린아이라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받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까? 어린아이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스스로 느끼시기를 바라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남몰래 눈물도 좀 흘려보시고, 주님, 이 큰 복을 내게 주시다니요. 내가 뭐간데 이 큰 복을 주시고, 내가 뭐길래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복을 내가 받고 살게 하십니까? 남몰래 눈물을 좀 흘려보기도 하시라고. 그래서 갓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 그러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지질이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연속국만 보세요. 연속국. 여러분 요즘 무슨 연속국 보세요? 거기 보세요. 스카이 캐슬. 아이고, 난 그러면 스카이 캐슬에서 안 살겠어요.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지들만 1,6급이 하지만 얼마나 괴롭게 삽니까? 그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돈은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돈은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다고. 목사님, 그래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700 몇십억인가 700 몇십 달러인가 그 복권이 당첨이 됐대요. 그 양반만 통계가 아직 안 나왔지. 복권 당첨돼서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상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권 좀 당첨됐으면 좋겠네. 통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돈은 없어요. 돈은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슬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히 먹을 것 없어 배고프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온전히 몇백만 원짜리 상은 못 먹지만 그거 먹어봐야 그 배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거 맛도 없어요. 실은 그거 안 보기만 해서도 좋겠네. 아니, 우리가 먹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된장찌개가 훨씬 맛있잖아요. 훨씬. 그거 한식집에 가가지고 맛없는 그거 냄새나는 홍어 같은 거, 아이고 주여, 홍어 잡수고 싶으면 항상 저를 따라다니시기 바래요. 그러면 저는 홍어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다 같이 세 번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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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 있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 예배를 본 줄로 믿습니까? 저놈들 봐라. 얼마나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천국에서 보시면서 참 대견해 하시겠어요? 참 복받았다고 저놈들 봐라. 그런데 또 그 속에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 봐라. 조금만 이해 좀 해주시고 좀 들으세요.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제 새끼는 사람 될란가. 저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속에 좀 봐라. 저 속에 보니까 그 복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말로 하면 내가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건 승리의 복입니다. 승리의 복. 그러니까 추격을 당했는데 오히려 추격을 해버린 겁니다. 승리하는 복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요한 1서 5장 4절이에요. 어디 안에서 승리하는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못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이기게 할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결과론적입니다. 이건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러면 보세요. 권투 선수가 12회나 10회나 뜁니다. 뛸 때 그 8회나 5회나 4회나 그 중간에서 다운될 수 있어요. KO는 안 되지만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맞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결국은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 과정 속에서도 다운되지 말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이기게 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있어야 될 영적 주소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넉넉하게. 매 회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 라운드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에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살고 있으니 깨달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 또 승리하는 자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